히브리서 4장 전체 내용은 광야의 백성에게 아직 약속이 남아있고 그 약속은 그들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백성 모두가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모두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가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4장이 말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눌 것입니다.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을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매우 조심하여 두려워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 들었으나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듣는 자가 믿음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믿는 자가 무조건 아무나 저절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은 바 복음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에 적용한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하여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매우 주의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그 약속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믿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어떤 시험과 시련도 이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3절 보십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서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여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4장 6절에서 말하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음을 완고하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로하심을 얻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광야에 시체로 엎드러진 범죄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7절은 오랜 후에 다윗의 시편에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 합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영향력은 자손 3, 4대까지 고집부리고 딱딱한 마음이 되는 악순환 고리로 전수됩니다. 주로 학대와 폭력, 성적인 타락으로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저주를 불러오는 악순환 고리에 갇혀 살면서 그 가문의 사람들의 마음이 왜곡되고 미혹됩니다. 왜곡되고 미혹된 마음은 하나님의 선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선한 사람들과 선한 일에 반역하고 대적하는 완고한 마음으로 굳어집니다. 자신들의 죄를 죄라고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로 추락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살이로 인해 그들이 영향받은 노예 정신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인으로 섬겼던 지배자 이집트인들의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이집트인의 문화를 좋아하고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가해자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노예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자 그들은 자신이 자유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심리는 여전히 피해자요 노예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구원과 선하심을 맛보고도 늘 하나님을 의심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잊고 그들이 했던 말은 마귀가 심어준 불신과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마귀는 가해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귀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꿰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 우리를 어린 자식들과 함께 여기서 죽게 하려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지만 이 피해의식에 절여져 있었던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40년간 한결같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대적하던 노예 정신의 피해자들, 이들은 광야에서 자기들이 했던 말대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죄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던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은 용사로 키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처음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믿음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유업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이집트의 노예나 광야의 백성처럼 더 이상 헤매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마음껏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생존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원수나 대적에게 쫓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곳이 안식의 장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안식의 장소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안식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기만 하고 그 약속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삶에서 늘 학대 아래 빼앗기고 속아왔기 때문에 불신과 쓴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입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 과정은 노예로서 피해 입고 살았던 그 시간보다 더 애쓰고 더 힘써야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려면 먼저 자기의 전 인생에 영향을 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야 합니다.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께 배운 선한 것은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체득한 우상 숭배의 영향력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열심히 예배당을 출입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는데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이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신의 믿음에 적용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정직하게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들은 바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동기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진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열심히 올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에 자기 영혼을 던져버리고 세상을 흉내내면서 그저 마음의 불안을 덜기 위해 예배당에 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려고 예배당에 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자기의 믿음에 결부시키는 사람, 자기 믿음에 적용하기 위해 말씀을 먹고
듣고 회개하고 실천하기 위해 힘써서 훈련하는 사람, 순종으로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온 마음으로 진리를 찾고 또 찾는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영적인 힘이 되도록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받으려 하고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여러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의와 자기 믿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겸손히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공자왈, 맹자왈 이런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듣는 순간 역사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입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던 날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산혼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며 대화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수표로 돌아가는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듣는 자가 자기 마음에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새가 와서 훔쳐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와 같이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과 들을 귀를 가진 정직한 이들의 마음에 들어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어 수술하십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와 같은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의 불의한 생각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수술합니다. 우리의 숨겨진 무의식의 깊은 의도를 꺼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욕망과 이익을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진리를 듣고자 하는 겸손함이 없이 그저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고자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애쓰는 자아사랑이 가득한데 어떻게 계시의 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생의 자랑을 위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평생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정직한 영을 만나면 미워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자아사랑이 가득하고 남들의 눈에 돋보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보지도 못하고 영에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항상 살아서 역사하지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의 믿음에 적용하지 못하고 머리에 쌓아두는 사람의 지식 정보로 남는 것입니다. 영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혼의 지식을 쌓아 자기 자랑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혼의 지식으로 남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난을 회피합니다. 대가 지불은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들어도 불순종합니다.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이 거짓되고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히브리서 4장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동정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힘써서 믿음의 훈련을 통과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준비하십시오. 아직 준비할 마지막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식에 들어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